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7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또 전 세계에 있는 지교회 그리고 평강의 권속들을 여호와 삼마의 복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사비부 축복으로 빈틈없이 막아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비록 홀짝제이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고 또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그 어떤 모임이나 장소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 말씀 운동이 날마다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이 교회 한문으로도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체험한 다음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체험적으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귀로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 현장에서 직접 이 음성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도 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드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있고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합니까? 정부에서는 1, 2m 반드시 떨어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지금 한참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번 기침할 때 이 비말, 침방울이 2m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 기침할 때 약 3,000개의 입자들이 튀어나가는 거죠.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재치기 할 때는 4,000개의 비말이 순간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치기 하거나 기침할 때는 반드시 이 팔로 이게 입을 가리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를 끼면 이 비말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를 끼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 멀리 하라, 이것과는 반드시 거리를 둬라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무서워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천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적 거리두기는 실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과 거리를 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엇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되죠.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멀리하래요. 우상과는 영적인 거리 간격을 둬야 된다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유형적인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무나 돌이나 금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해서 숭배했죠. 다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보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끌리고 사랑하는 게 있다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마음이 끌립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의 대표적인 우상들은 돈과 권력이죠. 이 돈과 권력이 현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먼저 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돈 앞에 꼼짝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섬길 수 없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 되든지 돈이 주인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 쓰는 것은 팍팍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주저하고 아까워합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표시죠. 헌금 드리는데 벌벌 떠시는 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돌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돈은 거다. 돈은 가지고 있으면 없어지지만 돈은 굴릴 때, 돈을 돌릴 때 더 많아지는 것이 돈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눈을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굴려보세요. 점점 눈덩이가 커지죠. 마찬가지로 돈은 쓸 때, 굴릴 때 더 눈덩이가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 선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래요. 그리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사업에 부여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그때에 이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불의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살짝 속이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자를 짓밟고 갑질하고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내팽개칩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 보세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거워하거니와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대요. 야, 이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욥기서 34장 30절과 에스겔서 22장 6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권세를 잡고 피를 흘리는 거죠. 보이는 피뿐만 아니라 많은 갑질과 많은 권세를 부림으로 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합니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로 똑똑한 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권세와 능력을 획득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에스겔서 30장 8절 보세요. 또 에스겔서 30장 16절 보세요. 거기 보면 권세 앞에 교만한 권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만한 권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죠. 바벨론 거대한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말씀을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자신의 입에서 아직 머물러 있을 때, 나가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 다니엘서 4장 31절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아, 네 왕위가
떠났느니라.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왕위를 뺏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순간 짐승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짐승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말씀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멀리하라 하는 하나님의 영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마음 뺏기고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이번에 딱 끊고 멀리 집어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잠언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심지어 그 집 문 앞에는 가지도 말라. 잠언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잠언 5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음녀입니다. 음녀. 음녀를 멀리하라. 음녀 집 앞에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음녀는 히브리어로 주루라는 단어입니다. 주루. 이것은 음행하는 여자, 세상을 좋아하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적인 여자죠. 영적인 여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데 근현대사 시리즈를 한 권이라도 전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에서 전도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여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뻐 볼까? 어떻게 하면 몸매를 이쁘게 가꿀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싹 꼬셔서 긁어낼까? 다 세상적인 여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여자입니까? 세상적인 여자입니까? 음녀를 멀리하래요. 세상을 멀리하라는 거죠. 야고보 4장 4절에도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 사람은 세상과 벗된 사람, 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돼야죠. 첫째로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래요.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거죠. 여기 정욕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듀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듀미아. 이것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과도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과도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속에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아버지는 왜 저 사람만 사랑해?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원망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세상 지나갑니다. 정욕 지나갑니다. 일시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잠언 5장 5절 말씀 보세요. 잠언 5장 5절에 그의 발은 사지,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의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 잠언 5장 5절 말씀이죠. 누구의 발걸음입니까? 음녀의 발걸음은 죽음의 땅으로 가고 음부 지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음녀를 가까이 하고 음녀를 따라가면 나도 멸망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순간이죠. 죄를 지을 때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기는 어렵고 죄에서 회복되는 것은 각고의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자기 뜻, 세상의 뜻은 영원하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두 번이나 같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원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이 원수는 헬라어로 에크드라라는 단어이죠. 에크드라. 이 에크드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오, 몹시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몹시 미워한대요. 두 번째로 에크드라는 적의라는 뜻입니다. 적의. 이것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저 새끼는 반드시 죽여야 돼 이렇게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물건을 만지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그 옆에 있겠습니까? 다들 무서워서 멀리하고 정념이 떨어지도록 그냥 던져버리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꼴보기 싫은 거죠. 저거 잘못 만졌다가 내가 큰일 난다. 그러면 그 세상을 멀리하고 던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하라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다 집어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세 번째, 무엇을 멀리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 욥기서 11장 14절 말씀 보세요. 욥기서 11장 14절,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이죠.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문장을 볼 때 두 가지 죄가 있죠. 첫 번째는 네 손에 있는 죄예요.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이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벤이라는 단어죠. 아벤. 이것은 헛된 노력들이란 뜻입니다. 헛된 노력들. 자기 손에 있는 개인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죄. 그냥 쓸데없는 거, 헛된 거 붙잡고 기어이 그거 자기가 이겨보려고,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그냥 모든 정열을 쏟고 땀을 쏟고 있는 걸 다 바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 쓸데없는 헛된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아도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하느니라. 야,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 집안에 몰래 현금을 이만큼 감춰놨는데 나는 걱정 없다 자랑할지라도 그 돈이 언제 하나님이 누구 시켜서 가져갈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일에 쓸데없이 열심 내고 앞장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 장막에 거하는 불의가 있죠. 네 장막에 거하는 불의, 이것은 집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죄. 나의 개인적인 죄도 있고 그 집안의 죄가 있다는 거죠. 이 불의는 히브리어 에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벨. 이것은 벗어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집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버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를 버려보세요. 첫 번째로 환난이 없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런데 순간 환난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야, 우리 언제 코로나19가 있었나? 야, 언제 우리가 마스크 끼고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이럴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순식간에 환난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